얼마 전에 우리 교회 화단을 보는데 입구 나무에 개미들이 막 줄지어 가는 것을 보면서 야,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네. 이거 나무한테나 꽃들한테 안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개미약을 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성경에도 이 게으른 자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개미가 우리에게 또 뭐랄까 교훈도 주기도 하는데 이 개미를 죽이려고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좋지 않아서 야 너도 잘못 있어 괜히 여기다가 자리 잡아가지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개미약을 치면서 미안한 마음이 생기긴 했습니다. 개미가 줄을 지어 막 가잖아요. 개미가 참 협동심도 있고 열심히 내잖아요. 그런데 개미도 좀 어리석은 좀 구석이 있습니다. 개미는 시력이 별로 안 좋아요. 특별히 이제 개미 중에서 이 병정개미라고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는 개미들은 힘은 엄청 세지만 시력이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할 때는 꼭 줄을 맞춰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서 가는 게 아니고 얘들은 개미가 내뿜는 호르몬 냄새를 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냄새 맡고 가는데 그래서 줄을 맞춰 쭉 왜 그래야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제대로 도착하니까. 개미가 쭉 이동합니다. 한참 쭉 줄을 맞춰 이동하는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그럼 얘가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원래 개미는 이동할 때 갑자기 방향을 안 틀어요. 근데 갑자기 방향을 틀 때가 있겠죠. 그럼 틀어서 이렇게 이제 길을 찾아 갑니다. 그럼 다른 개미들은 냄새 맡고 따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틀었네. 따라가는데 잘 따라가면 될 텐데 가끔 잘 따라가다가 뒤따라오는 개미가 앞에 있는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따라갑니다. 이 동그랗게 따라가요. 이거를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불러요. 한번 동그랗게 따라가다 보면 언제까지 따라가냐? 죽을 때까지 따라가요. 가끔 개미들이 이렇게 모여 죽을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 선두를 못 찾아가고 왜 눈이 안 좋으니까 그냥 냄새 맡고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가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하는 그런 게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눈이 없으면 죽음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만 가다가 기진맥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늘어선 개미를 보면서 떠오른 동화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하는 동화책이에요. 독일의 하멜르리라고 하는 마을에 쥐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쥐 때문에 곡식 창고에 곡식을 매 뺏어 먹고 아이들이 놀라고 전염병을 옮기고 그리고 이 쥐들을 이제 퇴치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퇴치하려고 하는데 워낙 많은 쥐들, 워낙 숨어있는 쥐들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장이 공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도시의 쥐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그래도 해결을 못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한 사나이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 쥐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엄청난 상금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날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 하나 꺼더니 피리로 모든 쥐들을 긁어 모아서 강물에 받쳐서 쥐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근데 시장에 볼 때는 너무 손쉽게 해결한 거야. 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쥐를 다 해결했는데 엄청난 금은보화를 주기가 너무나 아까워. 그래가지고 이 보초와 함께 짜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내쫓습니다. 어서 사기꾼이 와가지고 내쫓아야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습니다.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옵니다. 피리 불어서 집집마다 있는 애들을 다 불러서 딴 도시로 딴 나라로 싹 사라져버려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애들이 한 명도 없네.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뭐 그런 동화책 이야기입니다. 그 동화책을 생각하면서 문득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누굴까? 오늘 시대에 비춰보면 왜 이게 한 1400년대에 쓰여진 동화책인데 왜 이때 이런 동화가 나왔을까? 그 배경이 뭘까? 관심을 갖다가 오늘날에는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의 이 공교육, 학교 교육이 혹시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육은 좋은 거죠. 교육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교육은 갈등과 고민을 아주 손쉽게 해결하는 좋은 도구이기도 하죠. 마치 그 마을의 쥐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들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우리 아이들을 다 데려가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엄마 우등상 받았어. 1등이야. 100점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똑똑하구나. 공부 잘했구나. 근데 갑자기 아이가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공교육의 기본은 무신론에서 시작합니다. 신은 없다에서 시작하는 교육이에요. 게다가 반기독교적 정서가 학교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도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분별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둠의 악한 영이 이 땅에 와서 유혹했다라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유혹하고 욕망으로 유혹하고 죄악으로 유혹하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미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결국에는 재앙과 심판을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너희 인생에 거울 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만 악한 영이 역사하느냐, 지금도 악한 영이 미혹하고 우리 욕망을 자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과정이 있어요. 우리 그 과정을 광야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분별력을 가지라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 광야를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구원의 1단계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10가지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요. 10가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를 알게 됐어요.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이제 구원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들어가기 전까지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로 들어가기 전까지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는데 그 관문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저기 구원의 길이 있는데 내 힘으로 도저히 건너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길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저 길이 된 홍해 바다를 건너갈 뿐이었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례가 뭐예요? 예수 믿겠다고 우리가 작정하고 결심하면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죠. 물속에 풍덩 들어간다는 것은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죄가 죽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나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에서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홍해 바다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게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게 제대로 못 입고 제대로 못 먹고 뭐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오합지졸이죠. 아마 분명히 난민들이 돼서 나왔을 거예요. 아주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이 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체계도 없고 뭐 왕도 없고 뭐 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제 구원받은 이 백성들, 이제 하나님의 사명 받을 이 백성들,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볼 때는 오합조절이지만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어리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연단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 과정을 광야 학교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은 오합지졸인 그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병사답게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광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구원받은 자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도 고통이 있었어요. 못 살아서 힘들었어요. 광야에서도 힘들어요. 먹을 게 없고 괴로워요. 힘들고 괴로운 것은 애굽에 있을 때나 광야나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이 광야는 구원받은 자만이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고통은 재앙이고 저주예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고통은 죽음으로 이끄는 재앙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를 분별 있게 하는 훈련 학교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초신자들, 예수 믿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저한테 질문하죠. 목사님, 제가 예수 믿었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여전히 힘들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힘들죠. 어쩌면 예수 믿을 때처럼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힘든 것은 믿기 전에 힘든 거는 다릅니다. 이것은 예수 믿었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사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훈련 과정, 이 과정을 마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광야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 태어나서 애굽의 문화, 애굽의 우상 숭배, 애굽의 잘못된 것이 익혔던 그것을 빼는 작업, 씻는 작업이 광야입니다. 아직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애굽의 노예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대로는 안 돼.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대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야 라면서 연단하는 과정이 광야입니다. 군대 가면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군대 딱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이제부터 대답은 안녕하세요. 요자로 끝나면 압니다. 이제는 다나까로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민간인이 아니까 요로 끝나면 그때 기합입니다. 다나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다나까로 대답을 하라고 하죠. 길 걸을 때 걸음걸이가 뭡니까? 당나라 군대입니까? 똑바로 걷습니다. 뭐 이렇게 훈련받죠. 목소리가 그게 뭡니까? 우랑차게 뭐 소리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 4개월, 6개월 훈련 받으면 달라져요. 한 1년, 2년 군생활하면은 달라져요. 이야, 어저께 밤에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이제 입대하자마자 처음으로 나왔어요. 휴가는 아니고 외박으로 1박 2일 나왔어. 딱 봤더니 키도 커진 것 같고 몸무게가 는 것 같아. 샤워한다고 딱 벗는데 근육이 생겼네. 별명이 멸치였는데 멸치가 갑자기 반왔어요. 뭐 했는지 모르지만 5, 6개월 군대 갔더니 얘가 바뀌었어. 예, 군대가 바뀌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것이에요. 군생활이 힘들었겠죠. 맨날 뛰고 뭐 어렵고 그랬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5, 6개월 만에 몸도 커지고 근육도 생기고 보기 좋은 모습이 되는 것처럼 이 광야의 연단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이 광야가 힘들어서 애굽이 좋았어.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에는 돼지고기도 먹었고 애굽에서는 양파, 부추, 마늘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네 라면서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면에서 힘들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훈련과 연단하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눈으로 볼 때는 척박한 장소지만 축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마실 것도 시원치 않고 먹을 것도 시원치 않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보이는 건 사막이고 모래밭이고 좋아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는 영적인 축복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이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육군사관학교에서 4박 5일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중에서 뽑아가지고 육군사관학교에 4박 5일 동안 훈련시키는 겁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제가 4박 5일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야, 육군사관학교 생들이 멋있다. 밥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나보다는 한 서너 살 많은 형들인데 뭐 엄청난 수준 차이를 느끼면서 야, 나도 한번 육군사관학교 한번 와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때 들은 말, 그때 하나 뭘 배웠냐면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은
버스 탈 때 절대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리가 있어도요, 아무도 없어도 서서 간다는 거예요. 왜? 폼이 망가지니까. 폼생 폼사라 딱 이러고서 자리가 많아도 안 앉는다는 거예요. 쭈그리는 게 안 된다는 거지. 대한민국 육군의 장교가 된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자부심 때문에 힘든 훈련도 넉넉히 받아야 되는 그 모습, 우리가 그대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병사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훈련 중이야? 연단 중이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정도 연단쯤이야? 넉넉히 견디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훈련받지만 평생 훈련받는 거 아니에요. 4년이면 끝나죠.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평생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연단의 기간을 아마도 2년 잡으신 것 같아. 얘들을 2년 동안 훈련시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합지졸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거야. 아마 2년이면 될 거야 라고 계획하신 것 같아. 그래서 출애굽하고 나서 뭐 훈련받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다가 가나안 입구 가데스 바나에 도착할 때가 2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렵고 겁이 났어요. 불순종했어요. 스스로 너 못 가겠어요. 못 가겠냐? 네가 아들 훈련이 덜 됐구나. 그래서 마저 40년 방황을 하게 됐어도 하나님 원래 2년 안에 가나안에 보낼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광야 연단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이 광야를 2년 만에 끝낼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면 2년 만에도 광야 생활을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뺀질뺀질하고 요리조리 피하게 다니고 힘든 거는 거부하고 이러면 천상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2년이든지 40년이든지 이 광야 생활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광야 생활이 힘들어 하시는 분을 기억할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만 내리고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는 광야를 넘어서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수많은 연당 훈련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어린 양의 피도 예수님의 구속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날 예수님을 따로 정하셨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광야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말씀이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애굽에 있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래도 온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광야에 나와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분인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셨어요. 뭐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고 말씀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씀을 갖게 되었어요. 구약의 율법은 바로 구약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은 성경에 표현하면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야. 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율법은 희미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잘 따라가면 그 끝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구약은 희미하지만
율법으로 드러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오늘 설교가 있지만 이 설교가 다 내게 주신 말씀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네 이럴 수 있지만, 우와,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네, 내게 하신 말씀이네 라고 느껴지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광야에서 빨리 광야를 마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죠. 두 번째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목자는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날 따라와라 그러면은 염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뭘 따라갔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어요. 막 잔치를 벌이다가도 와, 구름이 움직였네, 야 빨리 마무리해라. 그럼 얼른 마무리하고 구름 따라 불 기둥 따라 이동했어요. 그들은 구름 불 기둥을 따라서 마치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그렇게 광야길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구름이 안 보여요. 불기둥이 안 보여요. 하다못해 육신으로 오신 예수의 모습도 안 보여요. 그러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어떤 목자를 따라가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제 주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흔히 성경을 표현할 때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나누죠. 로고스의 말씀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 중에 오늘 내게 하신 말씀, 내게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게 있어요. 칵테일 파티 효과. 칵테일 파티가 벌어졌어요. 어느 곳에서 음악이 막 나오고 막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서 칵테일을 마시면서 3, 4, 5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 거기에 녹음기를 딱 녹음시키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잡동사니 소리가 들릴 거예요. 노랫소리, 음악소리, 떠드는 소리 제대로 녹음이 안 될 거예요. 막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엄청난 음악이 나오고 왁자지껄 떠드는 그 칵테일 파티에 그 3, 4, 5 모인 사람들은 지들끼리 정확히 얘기하고 지들끼리 웃고 떠들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엄청 시끄럽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3, 4 모인 사람들의 목소리만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 왜? 관심이 요 4명한테만 있어. 그래서 어디 갔다고? 아, 그렇구나. 막 싸우고 뭐해도 안 들려. 왜? 필터링이 있어. 그래서 노이즈는 차단하고 관심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인간한테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수많은 소리가 이 땅에 가득해도 우리가 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아무리 거짓말이 세상에 가득해도 내가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구름 따라서 이동했다면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너희 중에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성막을 왜요?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죠. 성전을 짓죠. 네. 근데 이 성막, 성전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을 공부할 때 몇 가지 이런 게 있었죠. 성막을 지을 때에 천이 많잖아요. 천이 막 이렇게 도배하듯이 천을 치잖아요. 근데 천을 만드는 실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색실, 흰색실, 빨간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란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 하얀색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 빨간색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실로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이라는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등잔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등잔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떡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분향, 향을 피우는 게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기도로 중보기도의 향을 올려드린 역할도 예수님의 모습이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도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덮고 있는 그 시꺼먼 가죽,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상징하죠. 성막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과 함께 살았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번째, 우리는 광야에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이 말라요. 마실 물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깨트려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반석을 깨트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몸이 찢겨 죽으셨다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생수 되신 주님, 반석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불만족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매 순간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광야 여정을 걷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빛을 만났으니까 방황하지 않아요. 저기가 목적지구나. 저기에 주님 계시구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방황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져 죽지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마치 개미처럼 그냥 앞을 보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평생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는 피리 부는 사람 따라서 그냥 쫄래쫄래 쫓아가는 어이처럼 세상을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신속히 이 광야 여정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 아마 우리 중 상당수는 지금 광야에 있을 겁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근데 기억할 것은 이 광야는 힘겹고 어려운 이 광야는 사실은 구원받은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용사답게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2년 만에 이 광야를 끝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광야의 어려움도 속히 끝낼 수 있다. 근데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광야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 되신 예수님, 반석이 터지고 생수를 공급하듯이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광야에서도 찬양하며 춤추며 기쁨으로 가나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예수님 만나 방황하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